농사꾼 사사로 세움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사기에 전개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옛날 얘기 같아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농사꾼이지만 또 가장 약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연결이 돼야 요거 풀려져요. 그래서 그저 중요한 얘기만 야차야차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들었던 얘기죠. 이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온니엘, 이게 메소포타미아 리사다임에게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해결을 했거든요. 다음에 에훗 때는 18년 동안이야. 그랬는데 에훗 때 보면 모압 연합군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에글론 왕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악질이에요. 그런 속에서 고통 당할 때 18년 동안 에훗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음에 두보라입니다. 여자죠. 가정부인이에요. 가정부인인데도 하나님이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건 안 돼요. 이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안 돼요. 바로 이 드보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20년 동안 고통하다가 해방이 되잖아. 그리고 오늘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결될 때 보면 여기도 참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미디안 백성들 얼마나 그 표현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하는 표현이 엄청난 얘기들이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또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 짐승조차도 다 잡아가요. 생존에 필요한 물품까지 눈에 띄기만 하면 다 잡아가요. 뭐 이게 야단나는 거죠. 이게 먹는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배고파 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바로 이게 반복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똑같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역사의식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온니엘 때 고통했죠. 여러분 에훗 때 고통받았죠. 여기 두보라 때 고통받았죠. 그랬는데 그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 텐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사사기 6장입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아주 단일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공식처럼 돼 있어. 신명기에 원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우상단지를 헐어버려라, 이방 사람들과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이방화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만 언약도 맺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화되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 이방 사람인지 모를 만큼 되어버렸어요. 미국에 좀 갔다 오면 이 말 표현이 이놈이 한국 놈인지 미국 놈인지 모를 만큼 그따위 짓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가만 보면 이게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여기 이방인의 학대 속에 시달려야 하는 똑같은 범죄를 이 사람들이 범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요, 현재를 조명해줘요. 쓰라렸던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조명해줘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얘기가, 이거는 인문학에서 저희들이 주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인데 알고 보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이다. 참 묘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평이하게 설명하는 얘기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평이한 얘기 같아도 거기에 깔려져 있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인문학 속에서도 알고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세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늘 있었던 그와 같은 반복적인 죄악이다, 그런 뜻이거든. 뭐 평이하잖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범죄를 멈출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미완전한,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요점을 마귀가 붙잡고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죄의 사기 사망으로 이끌기까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누누이 들어오는 얘기들이래. 알고 보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깔려져 있는 성경 얘기가 참 열견적,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붙였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했어요. 채찍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채찍을 든 것은 바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거 아니에요. 여기요, 단어 하나가 묘한 점이 있어.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묘한 단어가 어디 있어? 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것을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정해놨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을 가지시고 기다리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묘한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보면요, 파종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절기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파종 때가 되면 아주 그걸 알고서 미디안 사람들이요,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 아람족들이죠, 이게 바로 이 족속들과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식량, 가축, 모조리 약탈해 가기 때문에요, 산속에 구멍을 뚫고 때로는 이 바위굴 이런데 이런 속에 숨어서 이 짐승을 키우든지 또 타작을 한다든지 곡식을 숨긴다든지 이래야 그저 곡식이 조금 남아나고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아요. 짐승도 몇 마리 그저 이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도요, 한시적이라고 했지만서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도 가만히 참으시는 거예요. 매정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담임 목사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나님의 그 참으심 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걸 씹으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지만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한 악이 아니야. 내가 행한 거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나 좋은 대로, 나 나름대로, 나 마음대로 살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지랄이 된 겁니다. 죄송해요. 이게 재단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서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내가 멀찌감이가 있더라고. 거기서 내 멋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여기에 지금 없으니까 비참한 생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무슨 미래가 있어. 그저 지금 당장 사는 게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건데, 그때 상황에서는요, 미디안 백성들을 여기 이스라엘이 이들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추석을 보니까 당해내지 못했다. 이거 참 속상하네. 아니에요.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곤욕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마비돼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비되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게 7년 동안 걸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남서쪽,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는 제일 쉬운 게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바다를 생각하면서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의 남서쪽이라 하게 되면 바로 갈릴리의 호수 남쪽이죠. 그리고 서쪽이라고 하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쪽으로. 남서쪽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블레셋 사람들이야. 거기에 5도시, 가사를 비롯한 5도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큰 도시를 이루고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 바로 이런 놈들이 말이야 슬금슬금 여기에 파종때만 되면 이 사람들까지도 합세해서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기업이야. 그랬는데 이 기업을 뺏겨버렸어. 마치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근거인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다. 아주 삶의 형성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아주 미약해서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덤벼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극악스러운 바로 이 저항,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곡식 다 뺏기고 짐승 다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난경에 빠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죽겠다 하니까 빌었어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7년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어려움이 올 때요, 빨리 돌이켜서 잘못된 것 고쳐서 맞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스러운 거예요. 얻어 터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저질러서 내가 잘못해서 나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맞는 거예요. 그냥 빨리 돌이켜야 그게 지혜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고통하다 보니까 비로소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이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저질렀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서 나 마음대로 자양자지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방탕에 빠뜨려서 저질렀던 바로 여기서 휙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런 기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너무 귀한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 왜 나는 이러냐고 지금 기드온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을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다 이끌어냈다고 하는, 아니 그때는 하나님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이 있냐고 말이야. 이 짓을 하고 있네. 이게 얻어 터져도 좀 더 얻어 터져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야 이놈아, 못난 농사꾼 이놈아, 너 그거 못난 거 없애고 그거 못된 마음 없애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백성들 고통 가운데 빠진 거 구출하기 위해서, 너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거 훈련시키는 게 이놈아, 굿다이 소리 하면 돼야 이놈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담임 목사의 철학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 원망보다도 내가 빨리 잘못된 데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철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철학이죠. 요즘은 원리예요. 이걸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참 이게 내게 이게 신호구나. 빨리 돌이키는. 빨리 돌이키는. 나는 지금 열왕기 10장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얼마나 찬란해.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줬더니 솔로몬이 정신 나간 거 좀 봐. 뭐이 부족해서요. 뭐이 부족해서 이방 여인을 몇백 명씩 데리고 와서 산대야. 한 명도 힘들 거만 몇백 명씩 데려다 사는 거야. 이거 솔로몬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에 대한 결론은 복은요 받을 만한 욕에 인격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주세요 야 임마 이거 너 주면 칼이야 이거 너 죽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주실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심오하게 나를 돌이켜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뭔가 하고 돌이키면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담임 목사가 아주 요점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철학입니다. 깊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원리야. 참 그동안에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온열, 에훗, 두보라 사사들이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랬는데 6장에서는 아니에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질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거 나 참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선지자는요 꾸짖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 막 파내고 꾸짖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왜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먼저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 설교하실 때 온화한 얼굴이 막 피대를 낼 때 무섭잖아. 아주 깊은 영적으로 깊은 데까지 꼬집어 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거 욕으로 듣지 말고 나 사랑해서 이렇게 깊은 데까지 꼬집어 주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이 이거다. 왜 못 깨닫냐 말이야.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셨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랬는데도 이게 분배받은 그 땅에서 원주민들과 말이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대로 우상에 빠지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면 못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면 어떡한다는 거야. 이거 어떡한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앞에 가서 복 달라면 어떡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복을 주겠어 우상이. 나는 부흥사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 고목나무가 그랬다더라고. 떡 갖다 놓고 고기 갖다 놓고 복 달라는데 난 복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속 터져서 이렇게 속이 홍하다더라. 여러분 고목나무에 가서 오늘 복 달라고 해봤어? 속이 홍한 거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되는 겁니다. 나는 열왕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좋은 것이 있어.
너무 좋은 곳이 있어. 왜? 왕이 말이야,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요, 저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거 잘못됐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그들을 복 주시라는 거야. 이야, 여러분, 어려울 때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렇게 하마 약속을 한 거야. 이 약속은요, 솔로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미처 못 나오면 성전을 바라보고도 매달려 기도하시. 그래, 빨리 나와서 제단에 엎드려요. 그게 살 길이더라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왕이 말이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재물이 얼마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소만 1200마리야.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야? 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니까 모르겠는데 한 돈 1000만 원 하죠? 자, 권사님 돈 1000만 원 하죠? 하고 저거 적은 건 한 700~800만 원 하죠? 그러면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재물값이 얼마야? 이거 나이 참나 얘기가 돼 안 돼? 그러면서 제단을 쌓더라고. 아유 참나.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10만 달란트야, 구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10만 달란트.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금덩어리를 지금 있는 4톤 추럭으로요, 몇 대가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요, 뿔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성경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찢다 보니까 성경이 다 찢어졌어. 굳이 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보면 보여진다고요. 찢다 보니까 다 찢어버렸어. 학자가. 그 짓 하지 말라고요. 이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거는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실현해가는 과정을 아주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여기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11절이야. 야, 11절에 보게 되면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사자를 또 보내는 거야. 8절에서는 선지자를 보냈다 그랬죠. 왜? 선지자를 예민하게 막 꼬집어낸 거예요. 잘못. 너 우상숭배 회개하라. 너 인마 완전히 정신이 썩었어, 이놈 새끼야. 우리 명진이 썩듯이 말이야. 얼마나 거드름되는지 넌 그거 조금 이제 제대쯤 하게 되면 변화될 걸로 믿어요. 저도 그 군 가서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잘난 것 같지만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명진이 이제 올 때는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변화돼서 오겠죠. 예.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봐, 잘못된 거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아, 빨리 와서 막 재촉을 해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지금.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예요. 너무 바보예요. 이걸 보면 바보니까 그 사람만 바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 여러분, 나는 지나간 세월이고 우리 담임 목사는 아주 여러 세대 지도자니까 여러분 훌륭한 노래 아리랑 그거 별거 있겠어? 코로나 그거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 이 사람들아, 구약 성경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 그 구약밖에 모른다. 아니에요. 나도 신약도 잘 알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며 이게 원리가 있어. 그걸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11절에는요 사자를 보냈어요. 8절에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회개하라. 그리고 선지자가 가버린 거야. 그리고 사자를 다시 보낸 거죠. 본절에서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열정적인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탁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려고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여러분,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은요 가정에 있어, 헛간에. 거기서 숨어서 이제 밀을 타작했는데 얼마나 했겠어, 소량이겠죠. 그러나 뺏기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타작한 곡식은요 굴속이나 땅속에다 숨겨야만이 그게 그저 내 것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타작하고 있으니 이거 참 뺏길지 안 뺏길지는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할 만큼 약하고 소심한, 정말 농사꾼 치고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그 농사꾼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숨어서 타작하는 농사꾼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거예요. 여기서 욕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그래? 아주 든든한 남자를 세우지. 그런데 하나님은 글쎄 이 농사꾼 기드온을 글쎄 사사로 선택했다고요. 12절에 봐, 하나님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상수리나무 밑으로 불렀어요. 상수리나무 밑으로 불렀다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기드온 보고 하는 첫 얘기가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들으니까 자기 보고 큰 용사라고 그러거든. 야단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아, 이거 참 야단났네. 여기 야단나서 기드온 좀 봐. 여기 미디안 사람이 들여서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할 만큼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으니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니까. 농사꾼이면 어때요? 농사꾼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요 귀한 교훈 하나 배워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학교 선생 하라 하면 아멘. 중학교 선생 중등부 가르쳐라 아멘. 집사하라 아멘. 신년도 어떤 직임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여기 하나님이 하면 농사꾼도 귀하게 쓰시는데
나에게 그런 또 재주를 뭔가 달란트를 보시고 주셨나 보다 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야. 나는 여기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미디안이 우리를 침략했겠습니까? 아니 이따 있을 왜 해 지금 아멘 했으면 되는데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당신에게 농사꾼이지만 사사로 세워서 일하시겠다는데 왜 덤벼들어 덤벼들어. 성격이 아주 더럽네 진짜. 왜 이거 덤벼드는 거야 이거? 여기서 봐,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당신이 말이야 능력으로 행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7년 동안 말이야 숨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게 되겠냐고 말이야. 나는 여기서 지금 이 못난 사람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 알기는 그렇죠? 좀 아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요 잘 알지 못해요. 이건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 농사꾼 바보같이 숨어서 일하는 연약한 농사꾼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쓰실 때는요 그 속에 신앙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 말이야 왜 저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일이냐고 말.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야. 이 짓거리라고 한 녀석이.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왜 잘못됐냐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짓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당신 조상들을 고생할 때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냈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우리가 고생만 합니까? 이 소리 할 수 있어. 이게 신앙이 있다고 봐. 이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바르게 모르니까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이 벌써 언질했잖아. 하나님이 너 큰 용사,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나를 뭔가 명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뭔가를 보시고 명하셨을 때 아멘, 아멘만이 있을 뿐이야. 우리는 무슨 기드온처럼 덤벼들여.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젊으니까 버떡버떡 하는 거예요. 귓방댕이 한 대 얻어 터지니까 끝나더라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니까 끝나더라고. 여러분, 버둥거리면 얻어 터지는 줄로 알고 제발 버둥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요 했을 때는 이미 언지를 줬죠. 하나님이 농사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해 주셔서 미디안이 아무리 강해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항변을 한 거예요. 항변을 해. 잘못된 거죠.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는 거는요 스스로 잘못했어요. 스스로 말씀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거예요. 스스로 자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해야 될 그 축복된 그 요소를 잘못 사용한 거야. 잘못 사용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 성경 무서운 얘기가 나가 있어요. 민수기 33장 56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니. 잘못하면 말이야, 전원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계획을 너희들에게 행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선민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거 사용한, 그럼 이거 깨닫고 해가야 되지 않겠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기드온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방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 사자에게 항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봐, 천만 다행하게 돼요. 이 성경을 이거 보다가요, 14절에 와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요 얼굴을 봐서, 옛날에는요 보면은 죽어요. 보면 죽는 거야. 야단났어요. 이 기드온 죽어야 돼요. 안돼,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본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참 귀한 말씀이 나오니까 18절에 나오니까 얘기 연결시킬게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역부로 보여주셨어요. 왜? 항변을 하면서 덤벼들고 있는 기드온에게요, 그래도 불쌍해서 기드온을 위로해주고 다듬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위로해 주려고,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눈길을 여러분 느끼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요 14절에 보면 참,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단어에 오해가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 네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단어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타내실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주석이 똑같이 설명해요. 그러면 학자들의 설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인기 끌려가지 마라. 인간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 인간처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불합리하고 약해 빠진 인간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 고통 빠지다가 자빠지고 말지. 그 인간 만족이 없어. 그 짓 하지 말라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농사꾼도 귀하게 쓰시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아 매달리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의 눈물이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좋다. 짓밟든 때리든 욕하든 말든 하나님께만 인정받자 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매달렸던 그 눈물방울이 말이야 눈물병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겠어? 채워진 만큼 교회가 부흥될 줄로 축원합니다. 5분이 지났어. 12시 안 돼. 결론은 내야 되겠지? 미안해, 5분만 더 할게.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1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있구나. 아니 늦게 깨닫는 것도 고마운데요, 여러분
깨달을 바에는 일찍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은 것도 복이야. 보니까 이거 깨닫지 못했더라면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할 뻔했어. 그런데 17절 봐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표징으로 보여달라는 거야. 17절에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야. 한데 이건 초기 신앙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 설교하는 깊은 얘기 하잖아. 이게 초기 신앙이야. 이거 번쩍번쩍하는 거 보고 하게 되면 그거 번쩍번쩍하는 거 없으면 또 죽겠네. 그런데 이 기돈이 이만큼 돌이킨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음 달에도 이제 기돈에 지금 300명 이 참 재미나는 얘기가 많이 깔려져 있잖아. 이거 뭔지 알아?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확인.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지를 주셨지만서도 기도하는 걸 깨닫지 못한 거야. 너 말이야 큰 일꾼을 쓴다는, 벌써 언지를 주셨는데도 기도하니 단세폰가만 머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는 나 같으면요, 이건 솔직히 뭐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아 하고 싶은데도요, 지금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지금 봐. 여기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미디안 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 18절에 기도니 각오를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여기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 여기 떠나면 안 돼. 이 사람 말이 왜 이러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놈의 새끼 좀 봐, 이거 정말 귓방댕이 하나 맞아야 되겠네. 그러지 않냐고. 그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게 18절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19절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준비한 거 보세요. 예물이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루 한 에바라는 거야. 에바, 많은 양의 가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로 빵을 만들면 혼자는 못 먹는데요, 많이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아 국은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앞에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좀 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던 사자가요, 고기와 무교전병은 반석 위에 놔. 반석 위에 놓으라니까 반석에 놨잖아. 그 위에다가 국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위에다 국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단났어요.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고요. 여기 고기와 이 전병 다 놓고 그 위에다 국물을 쫙 쏟았어요. 그랬는데요, 21절에 봐, 여호와의 사자가요,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에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거예요. 재물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요 떠나서 보이지 않았더라.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올라온 불이 그 위의 예물을 흔적 없이 태워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게 출발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회를 열매로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빚 갚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요청을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같이 소심한 놈은 신앙생활 못해. 확신을 가져야 돼. 또 하나, 담임 목사의 신앙 철학이 뭔지 아세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머물었던 자리는요 예수 피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신앙 철학이야. 이게 얼마나 건전한 메시지야. 바르게 알아들으세요. 역에선 봐 사자가요 어숙해요. 야 이놈아, 너 너무 소심해서 자꾸 이러면 큰일 못해.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야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길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는데 뭘 쩔쩔쩔매고 이 짓거리를 하냐 말이야. 믿고서 가거라 이 뜻이에요. 이게 믿고서 가거라. 신년도에는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믿고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 붙잡고 신년도에는 달려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